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선생님 참 목소리가 좋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정도 목소리는 거의 그 목사님들의 수준입니다. 아주 목소리가 참 탁월한. 한번 주시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식단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뭐 안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이제 답사를 아마 2월달에 우리 장모님 또 이렇게 목사님 2월달에 오셨는데 그때나 제가 알기로 이제 한 끼에 7,000원 그렇게 이제 여기 공대 세종물로 이야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 세상을 리드할 청년들이 와서 최고의 식사로 최고로 퀄리티 있는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콘도 측에 2,000씩 더 추가할 테니까 최고로 맛있는 식사를 해달라. 그래서 2,000원 올려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콘도처에서 그렇게 우리 또 청년들에게 맞게 그렇게 어르신들 맨날 그런 거 이렇게 내놓는데 청년들에 맞게 이렇게 괜찮죠, 그죠? 네, 단지 좀 부족한 것은 이제 야채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좀 부족하고 계란이 없다고 없는 것만 또 쳐다요. 오늘 저녁에 매출이 계란 나왔잖아요. 오늘도 간식 계란 드셨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회가 참 우리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 스태프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물론 여러분 오신 여러분 더 많을 것도 없고요. 너무 참 고맙고 감사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참 감동이에요. 제가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우리 청년들인데 이렇게 예배도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찬양하는 것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나요? 네. 그래요. 우리 청년 소극 50팀 어제는 이제 앞에서 우리 미경자매하고 또 우리 승환 형제가 했고 오늘 우리 슬기자매하고 했는데 우리 소극팀도 너무 참 멋있고 열정적이고 은혜롭게 잘 해주셨고 또 우리 신부들도 이제 어제도 우리 소영자매 인호가 했고 오늘은 이제 우리 형주하고 또 언니자매가 참 너무 은혜롭고 좋고 그리고 우리 악기팀도 참 최고예요. 최고. 악기팀들도 최고고 우리 이제 난 제설의 기타 제목을 어제 지금한테 너무 멋있게 잘 치네요. 또 채원이 형이 금요일마다 치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고 우리 혜련자들이 드럼 참 너무 멋지게 잘 치고 있죠. 그죠? 또 우리 상훈 형제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모든 한 분 한 분 참 이렇게 너무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청년들 앞에서 예배를 하면 인도했으면 좋겠다.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청년 예배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금요일날 우리 악기 모든 악기팀 신부들 워시팀까지 우리 청년들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훨씬 복되지 않겠는가 영적 분위기가 마련입니다. 제 소리가 왜 한숨 쉬는 제 소리가 앞에서 일렉 기타 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고사님들께서 뿅 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다면은 교회는 이제 자꾸 고령화되어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앞에서 찬양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워십팀 우리 모든 악기팀 신부들 같이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반응은 없네요. 그리고 우리 워십팀 앞에서 쫙 오늘 했던 그 워십을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평생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워낙 바쁘다 보니까 다 100% 참석 못 하시지만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회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한번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게 될 래프를 우리 여기서 했는데 어떻게 괜찮았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네. 짜고 한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둘째 날 말씀을 듣고 우리 래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이제 또 걱정되는 것은 이게 졸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도 되긴 합니다만 우리 이제 철웅 형제 좋은 분들 이름 적으세요. 예. 종사기도. 절대 이름 말고 이름 말고 이름 적으겠습니다. 자, 옆에 나오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조가 오늘 바뀌었나요? 저는 그대로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또 이렇게 수련 왔을 때는 평소에 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분들하고 좀 같이 교제하면 참 좋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저분이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서로 이제 물어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수련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이제 우리 건식 형제들 꼭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이 됐다는 게 건식이. 보급팀이랑 잠깐 나갔습니다. 보급이라 갔어요? 계속 보급하고 오늘도 저녁 뭘 보급하러 갔어요? 저녁 야식 보급하러 갔어요? 네. 자, 야식 뭐예요? 닭강정입니다. 그래. 은혜 받고 더 보급이 잘 됩니다. 건식 형제도 원래 이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 예수를 언제부터 믿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 오면서 믿었대요. 우리 교회 오면서 저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제 NGO 굿네이버스라는 단체에서 이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근데 굿네이버스 거의 다 크리스천들이 기독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운영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도 한번 교회를 가봐야겠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전하다 보니까 이 교회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박성우 형제도 성우 지금 한 달 됐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한 달. 우리 성우 아는 친구들 있어요? 네. 다 알아요? 네. 그렇게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이제 저는 이제 한 달 됐다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분은 안 되는데 성우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우 다니면서 나 박성우에 이렇게 소개하고 저 친구도 이제 성안 이웃 성남에 있는 거기 다니다가 이제 여기서 그 멀리 다니다가 가까운 교회를 정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 그래서 저 친구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 분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형제님이 있어서 자매님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밤에도 은혜 받읍시다. 이 밤에도 은혜 받읍시다. 받읍시다. 오늘 밤에도 이제 여러분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그렇게 피차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불행한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발행과는 달리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전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나이가 되니까 또 결혼하고 좋은 삶이 있어서 결혼하고 결혼한 데서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족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육체관,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노동관, 성경적인 직업관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성경적인 결혼관, 또 성경적인 노동관, 성경적인 직업관, 우리 청년들과 관계되는 결혼, 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자 빨리 앉아요. 보급 잘 해왔어요? 닭강정 갖고 왔어요? 좀 시간 맞춰 배달하기로 했어요. 벌써 갖고 왔어요? 벌써 위에 갖다 놨어요? 닭강정은 따뜻할 때가 맛있는 거예요. 죄송할 건 없고 고마워서 그래요. 레크하리야 또 이렇게 또 은혜 받으리야 또 보고 우리 형제자매들 거기 위해서 보고 그 하리야 그 복음 팀장이에요? 아니요, 중영이 형이 팀장이고 그냥 보조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팀장이 아니더라도 보조든 부보조든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는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근식이 이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지 참 그런데 그 닭강정 사러 만석 닭강정 아니죠? 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결혼관, 오늘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모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도 제가 결혼관이나 노동관, 직업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지 마시고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신 겁니다.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안식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의 축복. 이 세 가지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에덴에 사는 아담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예,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몇 분은 11번만 대답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듣고 제가 여기 권사들 오셔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사들 그만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만도 금방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성경 찾는 것도 히브리서 6장 11절 그러면은 히브리서 몇 번이라 해요. 그럼 히브리서 찾아서 6장 가면 또 히브리서를 또 잊어버려요. 하여튼 권사님들 제가 잊어버리는 이해가지만 여러분 청년 때는 제가 이야기한 듣고 그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알아야 됩니다. 안식의 축복, 결혼의 축복, 노동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안식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안식을 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구약에는 안식일, 우리 신약에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날은 우리에게 안식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평안의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안식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동안 여러분 힘써, 요새는 5일 근무도 많이 하죠, 그렇죠? 힘써 여러분 직장이시든 알바를 하든 여러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두 번째 결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노동의 축복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성경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노동관, 성경적인 직업관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성경적인 결혼관.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해와 달과 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었어요. 뭐가 안 좋았던 거 하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나. 자,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한 가지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오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해체시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명분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단은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관, 가정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혼술, 혼밥, 혼영, 혼놀 다 알고 있죠, 그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노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 더불어서 연합하여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나와서도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가 아니라 같이 어울리는 걸 좋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친구들도 서로 알아가고, 저 친구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야, 이 친구 괜찮네, 좋은 면들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경적인 결혼이 뭐냐?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결혼 그거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제가 이제 비켜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부분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뭘 강의 준비한지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오늘 특강할 줄 몰랐거든요. 아니 오늘 몰랐다는 게 아니고 한 3주 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처음한테 저녁 집회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강 다른 군데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결혼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특강 한다 그랬기에 그러면 당신이 다 하라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보고 당신이 못하면서 제가 하고 혹시 당신이 잘못 이제 우리 만난 과정에 있어서 자기 위안 쪽으로 사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가 수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맞는 것도 있고 조금 자기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릴까요? 그 진실은 그대로 또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과 돼서 이제 오늘 저 중복 안 되도록 여러분 참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도 제 입장에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저 세대와 또 여러분 세대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여러분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결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혼이 뭐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사람이 남자와 여자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주체는 무엇인가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둘이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014년 가장 미국에서 큰 교단 총회에서 결혼의 주체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두 사람이라고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교단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들도 미국에서는 다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만큼 교회들이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그의 여자, 아내, 남자와 여자가 주체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인 것입니다. 지난 7월 14일 날 시청학 광장에서 제19회 이 쾌허 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1회 할 때는 50명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9회 여러분 보셨죠? 시청학 광장에서 6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6만 명이. 이 쾌허란 말은 동성애자, 성소수자, 성전환자를 다 통칭해서 쾌허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란 이름으로 쾌허 축제를 했습니다. 어떤 교사님과 집사님과 그 쾌허 축제한 날 7월 14일 날 그 시청학 광장에 갔다가 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주일날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뭔지 모르고 갔었는데 그 많은 젊은 남자 또 여자들이 옷을 막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정말 자기들의 어떤 성적 권리를 주장을 보면서 내가 막 울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주들이 이 엄난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들 춤을 추면서 남자와 남자들이 여자와 여자들 서로 부둥켜 안고 그런 표 죽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리로 활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우셨다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가는 엄난한 시대에
성경적인 결혼관이 정립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결혼하면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그렇죠, 행복하지.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행복만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좋으니까 결혼관이 정립이 되지 않는 채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제할 때는 참 서로 애틋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데이트를 하고도 헤어질 때는 아쉽죠? 네. 아니, 그냥 혼자 싱글은 대답하는 거지. 근데 옛날에 그런 경험도 괜찮아요. 대답하기 괜찮아. 사람 보면 또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참 지금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참 종일 같이 있고도 헤어질 때 되면은 아쉬워요. 그러면서 전철 타고 가면서 또 통화합니다. 집을 걸어가면서 또 계속 통화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또 엄마 아빠랑 갔다 왔어요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계속 통화합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잠들 때까지 그냥 그렇죠. 서로 좋으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고도 또 좋으니까. 잘 때까지, 그리고 잘 때도 내 꿈꿔 하고 잡니다. 아침 눈을 딱 뜨면 주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렇죠. 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다면, 야,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환상에 젖어서 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면은 서로가 이제 데이트할 때도 다릅니다. 같이 살다 보면 그분의 장단점이 다 드러나거든요. 내가 몰랐던 그 부분들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실망하고 갈등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초대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라. 그것이 성경적이거든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배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바라다 보면 그때부터 계속 바라는 만큼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약점도 알고 그분의 부족한 부분을 섬기고 돕고 세워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어질 때에 실망이 아니라 그분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같이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할 때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교제하며 떠나요. 상대방을 알고 결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교제를 하시고 상대방에서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선택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개팅으로 만나든지 어쨌든 교제할 때에 여러분 상대방을 충분히 알고 그냥 좋은 감정 하나로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부족한 점도 잘 알고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교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제 청년 수련회 때 그런 다른 교회하고 어떻게 한번 연결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추진을 못했어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작년에 그 말씀 하셨는데 그러게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제가 아는 또 서울에 있는 교회 했잖아요. 몇몇 교회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것도 또 단순하지 않더라고. 또 교회 수준도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몇몇 교회 지금 제가 서로 이제 우리 여름에 해서 끝내놓고 수련회 끝내놓고 조금 한번 조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뭐 목사님 나서서 된 건 아니고 그리고
대표들은 구성돼야 되겠죠? 우리 뭐 회장단들 쪽 구성돼 그쪽 하고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봉사할 때 하면서 할 것인지, 성교 가서 할 것인지, 마이크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제 속이 막 그다음에 이제 각 대표들이 모여가고 그것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약속을 해볼까? 근데 제가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또 기도도 해주시고 잘 되도록. 자,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에 저는 교회 안에서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제 또 교제할 때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양면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제할 때에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련회를 온다든지 아니면 선교 활동을 같이 선교 아울렛에 간다든지 아니면 봉사 활동을 간다든지 그렇게 가다 보면은 단둘이 있을 때와 다르게 이제 단둘이 있을 때 서로 다 좋은 것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형제나 자매가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거든.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분의 어떤 성향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회성, 그 사람의 인간관계, 또 장단점을 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기적인가 아니면 이타적인가, 굉장히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가, 같이 이렇게 선교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수련을 와서 보면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근시형제 같은 경우에 전적으로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막 다강사로 하고 자기가 먹는 것이 남을 먹이기 위해서 보급팀에서 본인이 원했는지 아니면 그냥 지명하여서 보급팀 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잘 보면은 그분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데 그걸 잘 살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에. 근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제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났다 헤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게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교제하는 게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교제하다가 헤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또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두 사람 다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두 눈 크게도 짝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비뼈 너무 멀리 안 던져놨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떤 제안인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되 건전하게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교제하다가 좋은 감정을 서로 사귀었어요. 근데 서로 성향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귀다 보니까 비전도 맞지 않고 가치관도 맞지 않고 그런데 헤어질 수 있잖아요. 헤어졌을 때 마음의 상처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게 기독 청년답게 교제를 해야지 헤어져 큰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성분들은 굉장히 감성적이지만 남자분들은 육적인 면이 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자분들은 이제 서로 교제하고 조금 이게 친해지면은 손을 잡고 싶습니다. 그 손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속도 만족이 안 됩니다. 다음번에는 그냥 이렇게 뽀뽀도 한번 하고 싶어요. 또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은 같이 이렇게 포옹도 하고 싶고 남자분들은 굉장히 육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 한 몸이라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진짜 내가 그 자매를 사랑한다면은 지켜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청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 감정이 앞서다 보면 몸이 먼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헤어졌을 때 상처가 남습니다. 아니 평생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따르지 않으면은 오랫동안 본인도 모르게 그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항상 건강하게 건전하게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큰아이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남자친구 있다고 그러기에 불다고 이야기했어요. 둘이 교제하는데 내가 손잡이까지 허락하나? 조금 힘들겠지만은 참아주게. 아멘. 뭐 그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는 이해하게 막 그렇게 한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제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도 서로 헤어졌을 때라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제 건전하게 교제하시고 또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에서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고 이해하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교제하거나 또 교제하다 헤어졌을 때에 뭐 평가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제를 기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이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여러분 교회 밖에서 소개팅을 만나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 급한 마음에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이분이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돕도록 내게 짝지어 주신 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약점까지도 부족한 부분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세워주겠다. 그 확신이 섰을 때에 결혼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교제하면서 상대방을 알고 결혼하라. 또 제가 결혼 초대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최고의 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짝을 나를 정말 잘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에서 희생하고 그 사람에서 헌신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최고의 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분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들에게 계속 도움을 받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또 모든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부부간의 다툼이 있어도 두 사람이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싸웠다고 해서 진짜 뛰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제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알고 결혼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같이 시작.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는 것이죠. 죽도록이라는 말이 좀 합니다만 정말로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만큼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직장이 괜찮고 돈 잘 버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도록 사랑할 만한 사람을 결혼하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한이 맺혀서 그래요. 이야기 다 들어봐. 아직 이제 진행형이니까. 자, 여러분, 왜냐면 저는 이제 죽도록 사랑할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왜냐면 학교 졸업하고 바로 학교 다니면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 교회에서 항상 시선을 받잖아요. 항상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를 해서 그 교사들하고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 옛날 시골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부터 받은 것은 교회 안에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하도 신뢰를 받아가지고 교사도 그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정말 막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께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 노래 알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갑돌이와 자, 다 띄웠어요. 자, 보세요. 저는 이 노래말이 별로 안 좋아요. 이 노래말을 부르면 제가 화가 나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갑돌이와 갑순이 왜 결혼을 못했게요? 이거 알면 또 내가 또 원하는 사드릴게. 응? 갑돌이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했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두 가지 이유. 갑돌이 갑순이는 동성동본에서 결혼 안 된대요. 첫 번째는 동성동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을 고백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 거예요. 가사를 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좋아요. 사랑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고백하고 난 너 사랑해. 우리 같이 살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는 무엇뿐이에요? 마음뿐이랬대요. 그렇다면 사랑 안 하는 척했대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도 고백하십시오. 자, 조금 시간적으로 끈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 주님을 걸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죠.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눈을 감을 잠잘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눈을 떠서도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주시옵소서.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남녀를 사랑할 때도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 못한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안 그런 척하면서 사랑을 고백 못한 것입니다. 2절 가면 더 열받아요. 2절 보세요. 눈이 안 맑았어. 2절.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시집 가다 첫날 보면 하루 울길 또 왜 울었어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아니, 그 마음에 갑돌이밖에 없었으면 갑돌이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갑돌이는 첫날 보면 하루 종일 전 여기서 참 화가 나는 것은 그는 갑순이 남편이 뭐냐고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갑돌에 끝난 그 여자는 또 뭐요?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도 결혼 못하고 결혼한 갑돌이 아내 갑순이 남편도 뭐냐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런 바보가 있나 싶기도 하고 열받을 때가 있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던 말 고백하세요. 내숭 떨지 말고. 그렇다고 막 다 좋다고 이 사람이 사랑한다고 몇 달째 더 찾아오고 그것은 지적 없는 거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건전하게 교제하고 알아가라는 것이 깊이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가만히 있는데 백마탄 남자가 오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계속 그냥 꿈만 꾸는 겁니다. 미스코리 같은 그 여인이 막 왔다가 또 잠시 또 교체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멤버 교체하고 막 밤에 잠이 안 오면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분이 있으면은 서로 교제하며 건전하게 교제하면서 정말 사랑하면은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같은 반 여자아이를 좋아했대요. 같은 반 여자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고 꽁꽁 앓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고민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제 실토한 거예요. 사실 우리 반에 여자아이가 이제 참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그냥 속으로만 좋아하는 마음 갖고 있지 말고 좋아하면 그 여자친구에게 나는 좋아한다고 이야기해. 사랑하면은 고백을 해야 돼.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하는 법이란다.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해 줬어요. 네가 마음에 들고 예쁘면은 그래 네가 고백을 해. 그래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다.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용기가 없었나 봐요. 무슨 말이 없긴 했는지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는 건 충청도 오신 분들은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은 모험이 아니라 상대를 잘 알고 죽도록 사랑할 만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최고의 짝이 되어줄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제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은 이해와 인내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7에 결혼관이 전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무언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혼 매형과 누나가 이제 소개를 했죠. 오늘 아침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결혼하니까 10번을 만나는데 제가 볼 때 10번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제가 수정해드립니다. 10번 안 되고 한 5번, 한 절반 정도 될 겁니다. 많이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27, 그때 우리 때는 한 27에 결혼을 많이 했거든. 남자들, 여자분들 같으면 25, 6세 했고요. 그때 때가 결혼 전문기였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다 전문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30 중후반 뭐 그 결혼 연령대가 자꾸 늦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이제 남자당 27, 8, 자매들은 한 25, 6 이때가 이제 정명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형하고 누나가 이제 찾아봤겠죠. 왕성교회 알죠, 그죠? 신림사에 그 왕성교회 이제 매형이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매형이 초등부 담당한 전도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내는 초등부 이제 교사면서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토요일인지 하여튼 무슨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피아노실로 가서 이제 소개를 받았죠.
근데 처음에 피아노 씨를 만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누나하고 매일 소개했으니까 그냥 다시 마음에 안 들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하기 좋은 말이 40일 기도해 봅시다. 저는 40일 그냥 기도해보자 그랬는데 제 아내는 40일 금식 기도로 알고 40일도 금식을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40일 기도하자 그러면 40일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별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건 야유죠. 근데 나도 제가 다 사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분명히 이제 그냥 40일 기도해 봅시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제 아내는 40일 금식기도 하고 자기는 40일 금식을 하고 아침 금식을 저는 그렇게 이제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40일 지났어요. 40일 딱 지났는데 전화 온 겁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그래요. 저는 기도를 안 했잖아요.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응답 못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시간 달라 그랬어요. 일주일을. 그리고 이제 매형인데 전화를 했죠. 매형. 그래도 나인데 소개할 때는 처남인데 아무나 소개하진 않았을 거고 뭔가 그 자네가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매형이 볼 때 좋았기 때문에 내게 소개할 것 아니겠냐고. 그 뭐가 마음에 들어서 내게 소개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충분히 교제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제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자행이 이제 무슨 이유로 나에게 소개를 했느냐. 그다음 자행이 하시는 말씀이 초등부 이제 교사고 전도사였는데 어느 주일날 제 아내 그 주간에 이제 다리를 다친 겁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주일날인데 초등부 9시 예배에 기부술 한 8시 반쯤에 기부술 하고 택시를 타고 집은 상도동이고 교회는 신림사역이니까 택시 타고 와서 동생의 부축을 받으면서 초등부 예배실에 와가지고 자기 전도사님 찾아온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오늘 반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칠 수 있는데 반주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반주를 못해도 어떻게 해요? 허락해 달라고 반주를 못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그 허락을 받고 또 이제 앉아서 아이들 다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자영이 그때 감동받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사들 같으면은 전화해서 전도사님 나 오늘 다리 다쳐서 기부사할 때 뭐 교회 못 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아는 교사들도 많이 있는데 기부술 하고 택시를 타고 동생 부축을 받고 그까지 왔어. 내가 이렇게 다쳐서 반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 이제 교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갔는데 그때 마음이 짠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교사로서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면은 사모로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하나님부터 응답받고가 아니라 그 책임감 하나 때문에 제가 전화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정말에 우리 결혼합시다. 그리고 제가 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오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도시에서 목회할지 시골에서 목회할지 하나님께서 그 아주 촌 시골에서 부를 때 우리 이제 제 아내 처가는 참 잘 삽니다. 장인의 사업을 하시고 그래도 잘 살았죠. 근데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 시골에 갔어. 어쩌면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딱 그것까지 물었어요. 사랑하느냐 그건 물을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 라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날을 받고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딴딴딴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보면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여러분 결혼은 모험이 아니다. 제 같은 경우는 참 모험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전혀 잘 모르는 상태였어. 그냥 책임감 하나. 그 때문에 결혼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꼭 정말 여러분들이 죽도록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람과 결혼하라고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렇다고 결혼한 이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참 처제가 태어날 때 서먹서먹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교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교제하라고 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지금도 서먹서먹하고 사랑하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최고 쪽으로 사랑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계속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졌다니까. 우리는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앓고 싸우면서 지금은 동지로 누구보다도 저는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게 결론입니다. 저는 제가 되게 참 모험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결혼하고 전날도 아내의 얼굴이 잘 안 그려진 것입니다. 안 떠올 그만큼 많이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참 지금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강권적으로 그걸 선택을 했고, 나도 그 선택에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행복하고 또 목사가 행복해야지 또 성도도 행복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혼에는 서로 간에 서로 많은 이해와 인내와 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여인이라면,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남편이라면 끝까지 부부의 정조와 대의를 지킬 줄 아는 그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관을 잘 정립하여서 순적히 배우자를 만나는 또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성경적인 노동관입니다. 성경적인 노동관. 유교사상 영향으로 노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스린다는 것은 영어로 work,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이나 결혼은 축복으로 생각할 때 노동은 저주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노동은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노동 조건, 환경이 나빠진 것이 노동이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것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했고 아담이 생물과 짐승들 이름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오매 그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너는 호랑이라, 너는 사자라 이름을 다 지어준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했다, 워크,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 축복은 노동을 축복인 것입니다. 그냥 놀고 먹도록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뭐 하겠다고요? 이 경작
야바트란 말입니다. 야바트, 경작, 일하는 것이 일하다, 노동하다, 야바트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야바트란 단어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라? 섬기리라. 이 섬긴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바트란 말입니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노동하다, 일하다도 야바트, 섬긴다, 예배하다도 야바트.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같은 동의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이 노동이 예배요, 예배가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6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죠? 우리 찬양 가운데에 주기도문만 방송했던 그 찬양, 거기에 대한 가사 기억나나요? 내 삶을 노래하고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만 교회 와서 청년 예배 드렸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 모든 영역이 다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막노동하더라도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확실히 예배관이 정립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동안 아무렇게나 살고 주일에 와서 회개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것만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장로들 그렇게 기도하셨죠? 여섯 동안 세상 일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셨죠, 옛날 장로들. 6일 동안이면 세상 일이고 직장 공부 모든 것이 세상 일이고 주일날만 주일입니까? 주일날 와서 반주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는 그것만 예배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노동관이에요. 잘못된 예배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운동하고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잘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행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결혼하고 잘 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위하여는 술집에서만 위하여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위하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앞에 승천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 들고. 아이고, 경험 있잖아. 위하여 했잖아. 빌치는 없지만은 제가 앞에서 승천하면 여러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왜 운동하고 건강해야 될까요? 여러분 해보시다. 위하여 포인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다시 한번. 왜 운동하고 건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왜 결혼하고 행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벌써 잔을 내린 사람도 잔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노래 듣잖아요. 건배도 없잖아요. 건배. 나오나 그런 노래. 다시. 왜 우리가 결혼하고 행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돈을 벌고 잘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하고 건강하고 결혼하고 행복해야 될 이유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도, 여러분 청년들이 사업에 잘 돼야 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 청년들이 하는 사업장이 잘못되어지고 예수 믿는 청년들이 직장에서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 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리드하는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직장에서도 모범된 직장인 되어주고 정직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할지 막노동판에서 일을 할지라도 알바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을 리드하는 여러분 꼭 여러분을 위해서만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아파트 공사에서 일을 할지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 못 사람들이 정말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인데 남다른 데가 있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 스모 다 출세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밑바닥에 있어도 그것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리드하는 청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노동관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노동관은 공동생산 공동분배입니다. 공산주의 일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서로 가진 자들은 나눠주고 서로 나눠주고 가난 자를 이렇게 구제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이론은 성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공동생산 공동분배하자 취지는 좋지만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보지 못한 것은 성령의 임재 없이 죄 많은 인간들이 공동생산 공동분배하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 노력의 대가 다른 사람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한때 손을 주시고 모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3분의 1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무너진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급이 올랐지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노동관이 확실히 정립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서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노동관은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자본주의 노동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가지고 다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병폐는 부자는 엄청 부자가 되어지고 재벌 나오고 가난한 사람은 죽도록 일해도 내 집장을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자동차 사는 거 포기하고 애 낳는 거 포기하고 그냥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노동관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노동관은 성김주의인 것입니다. 내가 벌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노동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부유한 사람들은 재물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도 특별히 부유한 자도 하나님 주신 것을 골고루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경적인 노동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리드하는 청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어려운 분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세워줄 때에 세상을 리드하는 청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지금 몇 시죠? 내 시계 보세요. 9시. 9시. 자, 10시까지 끝낼게요. 10시 끝낼게요. 조금 더 참읍시다.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간단하게 우리 세 번째 성경적인 지극관입니다. 지극관.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거기를 들어보십시오.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 번은 식사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에 갔어요. 레스토랑에 딱 갔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직원들이 알아보고 막 달려와서 그 선생님 우리 식당에 오셨다고 환영을 하고 알아보고 또 사인을 받는 자매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 한 모퉁이에서 빗자루로 이제 식당을 청소하던 한 청년이
아주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 빗자루 확 집어던지면서 막 화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그 청년을 불렀어요. 혹시 저 때문에 불쾌하셨나요?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때문에 불쾌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유명하시니까 어딜 가도 알아보고 존경을 받는데 나는 젊은 나이에 식당에서 빗자루로 청소하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했어. 내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뜯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말을 하지요. 여보게 청년, 나는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글로서 이 우주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글로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자네는 빗자루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우주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가 하는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자신 글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네는 빗자루로 하나님 찾으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무엇이든 기쁨과 즐거움을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인상스러운 말. 여러분, 먹는 시간 얼마나 즐거워요, 안 그래요? 저는 먹는 그 시간 너무 좋아요. 오늘도 마치면 닭강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조혜리 자매님 지금 왔어요. 온다고 수고 많았어요. 홍수인가? 용민입니다. 영민이가 홍수 좀 비슷하다. 권영민도 지금 같이 왔어요? 온다고 고생하시네요. 용민이 형제하고 근데 캄보디아 저기 성경 갔는데 태권도할 그 강렬한 눈빛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태권물 하는데 그 강렬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권영민 형제 너무 멋있어요. 우리 애진자매 유치부 교사로서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다들 보고 너무 감사해요. 자, 무엇은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닭강정을 뜯어 막 깨작 그렇게 안 마시고 그냥 즐거움으로 살찔까봐 안 먹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즐겁게 살라. 그 다음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해 하시오라. 내가 잠깐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자,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알바에서 어디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근데 서울에는 지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은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성경적인 직업관인 것입니다. 전에 이제 제가 머리를 감는 꼭 가는 한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였어요. 머리 깎는 젊은 친구인데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표정이 밝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머리를 깎을 때마다 작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는데요. 참 보통 사람들은 머리 한 사람 깎으면 10,000원, 두 사람 깎으면 20,000원, 두당 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는 말이 젊은이지만 머리를 깎는데 다
사람마다 두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에 맞게 머리를 깎아주고 작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이 친구는 비록 발이 깡으로 머리를 깎아주지만 그냥 단순하게 돈만을 위해서 사는 직업이 아니라 작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마음에 든다고 할 때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약속된 시간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리허설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결혼과 성경적인 노동과 성경적인 직업관을 잘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대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힘들게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리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시든 교회 밖에서 또 이제 만나서 교제하시든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제도 하시고, 여러분 만남도 두려워할 필요 없지만 헤어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건전하게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그에 대해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여론몰이를 한다든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혹 교제하다가 또 헤어질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이상한 분으로 나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은 안 맞아, 이런 식으로 또 아픔을 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건전하게 교제하다가 또 서로 이상이 맞지 않아서 헤어질 수 있겠지요. 그럴 때는 우리가 더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